안녕하세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압제와 고난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냈을 뿐입니다. 당시 그들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가셨으며 그들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들로 칭함으로 그들과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친밀하고 특별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구절은 신약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대학살을 피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실과 관련해 마태가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인용한 구절입니다. 3절.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 그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민족으로서 세상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독립적인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한 예는 출애굽 직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일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여호와 라파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죄악된 삶과 우상숭배라는 범죄에 미혹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인간의 줄로 이끄신 것은 중보자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이끄심을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며 물을 주시며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한결같은 사랑을 끝없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이집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과거 압제 아래 있던 그 죄악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리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칼이 춤춘다는 것은 무참한 살육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계략이란 당시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 때에 아시리아를 반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라고 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계략 때문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을 철저히 깨뜨리심으로써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어떻게라는 반복되는 단어는 자기 백성들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붙드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을 돌리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태도와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성읍으로서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지 않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성읍을 언급한 것은 악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그 삶의 자리를 같이 한 자들 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악을 주도했건 추종했건 하나도 예외 없이 멸망을 당한 반면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를 통해 행하실 심판은 단행하시되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처럼 감정에 압도되어 분별 없이 분노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오직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되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동쪽이며 이곳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포로를 통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자들과 바다 건너 지중해 섬들에 흩어져 있는 자들까지도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다에서부터도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1절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떨면서 나올 것이란 표현은 그들이 과거에 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품고 나올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불치의 병이 이스라엘을 죽음에 떨어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에브라임의 완악함이 구속사를 파탄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은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극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극적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공의의 진노를 억누르고 마음이 바뀌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릅니다. 죄를 범한 에브라임이 무너져 내리는 대신에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고 내가 무너져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 단절 의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났고 오늘도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